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4부 예배 설교를 해야 돼서 오후 예배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네, 다시 이제 교구로 복귀하게 되어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오라고 하던 청년들이 제가 있을 때는 안 오다가 오늘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네. 네. 기대감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가 계속해서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했을 때 가장 교회다운 게 뭘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많은 다른 사교 모임이나 다른 단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무엇을 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고 또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를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좀 깊게 나누기 전에 로마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보석과 같은 선물입니다. 시대와 또 그 세대를 뒤흔든 영적인 거장들 중에 다수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노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스란히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18세기의 존 웨슬리나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적인 기둥과 같은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로마서 말씀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3세기,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자신의 참회록에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그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했노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런 그 세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이외에도 로마서에 붙잡힌 성도들의 일화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500년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즈음에 사실 당시 상황에는 독일과 프랑스, 그밖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보다는 좀 덜했지만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교회에도 미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주는 공포,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망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대질병의 유행조차도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로마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바꾸는 책이고 또 시대를 바꾸는 책이다. 정확하게는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거죠.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건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내용을 지금 보내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왜 교회에 소개하려고 했는가, 이걸 복사해서 전도용지로 좀 사용해라고 적어준 게 아니고 당시 로마 교회에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그가 믿었던 거죠.
복음이 꼭 필요했다고 그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상황에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학대하고 그 박해했던 시대가 당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교 출신 성도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누가 옳으냐 틀리냐 계속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죠.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분열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당시 그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4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 석관중앙교회에는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로의 박해는 없죠. 박해는 없지만 정말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발전해가는 과학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진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심한 도전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보면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죠. 또 이미 한 세기가 지난 진화론 논쟁, 요즘에는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진화론 중에서 진화론과 그 창조론 사이에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진화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단번에 그리고 급속도로 창조했다고 말씀 그대로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대부분의 신학과 교회들, 거의 서양에 있는 신학들은 90% 이상이 무엇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10%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창조론, 온전한 창조론을 고수하고 있는 신학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근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0.7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요 30만 명이 안 된대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 수능 볼 때 그 입시자 수가 87만 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만에 지금 여러분 몇 퍼센트까지 줄었냐면 25%까지 줄었어요. 4분의 1이 된 거죠. 그 여파가 교회에 고스란히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여러분 진짜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한 도시가 뉴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널과 잡지, 패션의 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뉴욕 한복판에 이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처음 그 목사님이 다른 도시들을 다 제쳐두고 뉴욕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뉴욕에는 그런 구닥다리 같은 성경적인 구시대의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라고 사람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그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뉴욕에는 더 이상 교회가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리디머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후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석관중앙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복음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도전되고 격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시대를 깨우고 흔드는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안에서 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첫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가장 서두에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죠. 종,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말은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썩 듣기에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이지만 당시 노예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죠? 둘로스는 말을 한다는 거, 노예는 말을 한다는 거. 그런데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을 누군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밝히는 바울의 고백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종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렇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종이라는 단어에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주체적인 주도권을 다 양도해도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기 때문이죠? 더 크기 때문인 거죠.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과 시간과 공간과 열정과 심지어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이미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그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인데,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하면 마치 무언가에 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상실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는 종, 노예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주님께 속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속박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주인이 계십니까? 내 자신을 전부 내어드려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양도해도 괜찮을 만큼 믿을 만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워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죠.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의 용어를 살펴보면요, 사실 보편적으로 당시 많이 사용되던 단어였거든요. 좋은 소식, 굿뉴스. 당시는 이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당시 제일 중요하고 좋은 소식은 당연히 전쟁의 승전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소식을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와 도시에 전하는 거죠.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와 백성들에게 승전보보다 더 중요한 또 기다려지는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승리의 소식이죠. 오매불망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살아서 귀환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이 승전보만큼 기다려지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과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그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한 가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완전한 규범, 질서,
혹은 사상, 시대 정신, 뭐 이념 이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더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성경의 복음이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성경의 조상들을 통해 약속한 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너무 명료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질서,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이념, 시대 정신, 그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과 교회에만 있는 걸까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던 단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송하지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견될 만한, 아니면 어쩌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이죠. 그렇죠? 뭐 지금은 유신 진화론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논증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좀 생략하고요. 창조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조론은 이 세상이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진 세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이 설계자는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이 세상은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월,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 자연 발생했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세상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의 궁극적인 주장, 이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의 핵심이 뭐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 아니면 뭐 아메바에서 점차 진화해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 이걸 밝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밝히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미 과학학계도 결론을 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세상은 포기를 못하죠. 지금도 학교에서는 여러분 창조론을 가르치기보다 진화론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이미 학계에서 과학자들은 그게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진화론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진화에 사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건 신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러니까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죠. 그렇죠? 강력한 매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세상에 신이 없고 우리를 벌할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와 중심은 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만하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일 만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신이 없어요. 세상에 설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나죠, 나.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물론 사회라는 규범과 질서가 있으니 그 안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 뉴스,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들, 우리가 보는 예술 작품들, 대다수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세상이 성경과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문화, 경제, 교육, 정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서 있죠.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당연하던 것들이 지금에 와 보니까 너무 많이 거절되는 것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쪽일까요? 아니면 저쪽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이 복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석관중앙교회의 성도들도 복음 앞에 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 스크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미 거기서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요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실제 내 삶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구속된 둘로스다. 종이다. 종은 그 인생의 무엇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모든 순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음적인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복음 안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피차 유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안에 그런 소망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